2021년 6월 6일 6월 들어서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6월 6일 현충일로 이렇게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목숨을 바쳐 헌신한 그런 우리나라 애국자들이죠. 우리 선배들 또 조상들 이런 분들이 묻히면 또 가는 곳이 죽으면 가는 곳이 현충원이죠. 현충원. 대전에도 이제 현충원이 있는데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은 참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또 훌륭한 일을 하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충원에 묻히는 사람들을 국군이나 군인이나 또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꼭 군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술, 음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육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많은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나라는 관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해서 오늘도 10시에 대전 시에서 막 사이렌이 이렇게 울렸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엑스포 침례 교회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히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다시 율동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서 친구에 대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지 서로는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지. 짝사랑. 짝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서로 사랑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전도 그것을 올해 전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대전 지역 우리 협회장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런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많이 이렇게 전도하면 서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로 전도하는 것이 사랑이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에 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29년경에 마가가 이제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인데,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된 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 9장 2절 성경을 보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형된 모습, 그를 나타내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누구하고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애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 옷이. 또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변화산에 갔는데, 그 자리에 엘리야하고 구약 사람이에요. 모세.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구약 그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 엘리야가 예언한 그 말이 뭐냐면은 거의 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이게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들림받은 사람이고, 모세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 데렸고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무덤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승천을 했는지 아무튼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모세.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 구약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모세인데, 그 모세하고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런 집들이 이게 초막으로 지었으니까 이 초막 셋을 집을 짓겠다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구름 속에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만 딱 보이고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제 딱 사라진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는 딱.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온 9장 2절에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거예요. 딱 보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광채가 딱 나고, 그렇게 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경부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 이제 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거기 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거기 3명 있었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3사람은 예수님과 거의 떨어진 적이 거의 별로 없이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경고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소경을 눈뜨게 한 다음에,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씀, 우리 또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오늘 마가복음 9장이니까 이전에 했던 그 말씀이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은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 그 요한, 오늘 그 같이 있는 그 요한, 요한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회당장 딸, 회당장 딸, 이 사람이 딸이 막 죽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께 알려고, 예수님은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한 거예요. 달리다굼. 그 가가지고 달리다굼. 예수님이 소녀가 걔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리다굼 그 앞에 가지고 달리다굼 이렇게 하니까 달리다굼, 달리다 하면 소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굼 하면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소녀가 딱 살아난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이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경계했다. 오늘 9장 말씀하고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장, 7장, 8장, 9장, 이게 앞에 9장 30절에도 나오고 이런 말씀이 또 많이 나와요. 경계에서 이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딱 있으니까 우리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제자들이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에 두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세상 끝날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튼 다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딱 영원히 이제 구분된 사람이 그 심판에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죽은 데 가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누가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한다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지금 부활한 상태입니다. 아멘? 죽은 자, 우리가 볼 때 죽은 거지. 우리가 볼 때 죽은 거지.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네.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그래서 장사한 지 나흘 됐어요. 나흘. 장사한 지, 그래서 무덤에 있은 지가, 무덤에 있다는 것은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와서 그때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막 많이 그렇게 하니까 살아날 텐데 왜 인제서 오셨냐고 약간 푸념 비슷하게 마르다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마르다가 이럴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마리아도 그때 당시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유대 사람들도 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할 거 모르죠. 몰라요. 죽었다가 땅속에서 뼈도 다 녹아가지고 없는데 살아나기는 뭐가 살아나. 이렇게 하지.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거야. 그것까지는 다 이제 구약 말씀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르다도 똑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여기서 마지막 날 이것은요 아스카테 아이오니온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하는 말이에요. 치유의 날, 영원한. 그 말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하는 게 부활이. 아나스타시스. 다 같이 시작. 아나스타시스. 이게 이제 부활의 헬라어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일어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새 생명을 획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한다고 하잖아. 막 그렇게 똥똥 다 이게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 말하자면 이렇게 쌓인 상태로 나온 거요. 무덤에서. 나중에는 다 풀어제치니까 이제 다 살아난 모습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던 채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들은 누구라고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게 말라기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라기의 예언에 근거를 두는 이 말씀인데 모든 서기관들이 다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런 서기관, 그때 당시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율법 해석하고 가르치고 후대에 전승시키는 이런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이제 오늘 13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미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다. 그 길을 개척하는 나라는 게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미리 내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알려주는 그걸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년은 약 400년 동안은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비로소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라.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 침례 요한이다 이거지.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개척해낸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니까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나이가 같잖아요. 6개월 차이뿐이 안 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복음을 막 전한 게 몇 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막 미리부터 왜?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수업을 받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 목수였었잖아요.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었단 말이에요. 목수 아버지 일을 도와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30살 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탁 하기 시작한 게 30살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너에게 보내리니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6절에. 예. 그래서 말라기서 4장. 이것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 말라기.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말라기 4장 5절이면 말라기 가장 끝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6절.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4절 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거 물어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그 말씀이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목잘로 순교 당하잖아요. 침례 요한은 목잘로 먼저 죽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더 막 계속 십자가 계속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다. 그 소리. 오리라 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침례 요한의 제자들. 나중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 다 예수님 제자로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2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12, 13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는데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그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막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닫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 요한을 했을 때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가 뭔데 갑자기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막 와가지고 따라다니고 하니까 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다 그랬잖아요. 뭐 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막 다 떡벌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라고 죽였던 거예요. 그 침례 요한도 이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나라에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하는 말만 들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정부에서 그러면 좋은 텐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거에 협조 안 하냐고 기독교인들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19 그거 이렇게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뭐 열나면은 그 교회에서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못마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부에 있던 뭐 고위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경찰서장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국가든
나라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라법 먼저, 그거 다음에 뭐 예수님 믿든 말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먼저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나중이다. 성경이 나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려고 미국을 갔는데, 요맘때쯤 그때 공부를 갔었어요. 요맘때 공부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현충일. 그때 이제 그 주에 있는데, 큰 교회, 현직 교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큰 크로스웰 처치인가, 아무튼 그 큰 교회에 갔었어요. 막 한 수천 명이 이렇게 드리는 교회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 교회의 사진을 제가 지금 유튜브나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강기찬 소개, 거기서 사진을 혼자 독사진 찍고 올려놓은 게, 그게 이제 그 미국 그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의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그것을 교회 예배 중에 하더라고. 이렇게요. 그 나라를 위하여, 미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무슨 전투를 하다가 또는 미국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실제 극진히 다 대우를 해줍니다. 몇 년 전에 저 북한에 있던 미군들 유해 있잖아요. 네? 유해가 그 다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 이렇게 보내졌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2, 3년 전에. 왜 그렇겠어요? 김정은이도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하려면 6.25 때 북한에서 몇만 명 죽었잖아요.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싸우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몇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아직 그 유골이 붙여있다. 그거 갖고 와라. 그래야 북한 니네하고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그 조건을 딱 들어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6.25 때 참전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후손들 이렇게 뭐 대우해 주는 거, 일제시대에 일본 때문에 죽어가고, 저희 아버님도 징용 갔다 와 이제 뭐 오셔가지고 살아 계셔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지만, 징용을 3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런 아픈 뭐 하는 거 못 봤어요, 아직도.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 누구는 해주고 왜 누구는 안 해줘? 그거. 그런데 실제 나라를 위해서 한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집단을 위하여,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 집단 사람들이 막 대우해 주십시오,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대우해줘! 아니면 막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대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국가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뭐 죽은 게 아니거든. 근데 왜 세월호 때 그 사람들을 막 지금도 그것이 안 끝났다라고 그 사람들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세월호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한 것보다 더 커야 됩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진정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하여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달라고 하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도가요,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원래부터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일본 놈이 우리나라 점령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땅이고 원래부터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이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치안을 경찰이 거기 다 지키고 있고 현재 우리도 여행도 가고 저도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동계올림픽 할 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것을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것을 일본이 그거를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지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대한민국 땅에서 지워가지고 세계를 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안 넣겠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올림픽을 해요. 그런데 이 독도를 일본 사람들은 일본 땅이라고 올림픽 하는 일본 지도에 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놔요. 그것을 한국은 왜 일본 말을 그때 듣고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 대사 조처해가지고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올림픽 위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은 뭐라고 하건 말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것을 대한민국을 못 지켜나가냐 이 말씀이에요. 해야 할 때 못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하고 어느 집단을 위하여 막 하는 사람하고 집단을 위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어느 나라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일단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또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후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몸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위할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 학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 북한은 노스 코리아고 북쪽 한국이고 남한은 남쪽 한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그때 당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2차 대전 종료하면서 광복권 우리나라도 있고 어떻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예요. 원래 조선이었고 하나였고. 그런데 김일성이가 북한 러시아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신 통치해 죽었다. 그것이 신탁 통치입니다. 몇 년 동안 니네 잘 살게 해 죽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남한은 미군이 해가지고 몇 년 동안만 그렇게 신탁 통치해 죽었다. 그걸 찬성하고 나온 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반대했었어요. 그걸 찬성하고 나온 게 북한 공산당이고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은 반대를 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그때 초대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 우리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역사학자가 가르치는데 저 북한을 위하여 막 한 사람들은 더 높이 아주 훌륭한 사람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한 사람은 아주 헌신짝처럼 하는 것처럼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통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나라를 이 6.25 현충일 우리가 주일을 또 오늘 현충일이자 주일 우리가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은 아주 지혜로워서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바른 말하고 실제로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가르치고 나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역사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아요. 그러나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엄연한 정식 국가로 처음부터 인정이 됐고 북한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6.25 때 현충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정통성을 가르칠 때는 올바른 거 예수님 말씀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 결혼 안 하는 그 종교 있잖아요. 지도자면 결혼 안 하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신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앞에 가면은 내가 지어온 걸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결혼 안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요새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여기에 세월호 이걸 붙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나는 시기상하더라고. 십자가 붙이면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종교에서도 여기다 바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 주장하는 데모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였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겠느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그러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다 구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런 의미적으로 다 시편 26편에 다윗이 그런 걸 했어요. 다윗이 막 고난을 받고 쫓겨다닐 때 자기는 난 벌레다 벌레. 응? 응. 나는 막
조롱을 받고 막 하면서 난 자기를 사람도 아니고 난 벌레다. 벌레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시편 22편 1절 6절 뭐 이렇게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화하네. 이 사람을 함부로 대. 엘리야가 왔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누가 왔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왔다. 그죠?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선자. 어? 침례 요한이 왔으나 사람들은 그를 죽여버렸어요. 침례 요한이 막 목숨을 다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늙어서까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어. 왜? 그냥 죽이기를 바라는데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로써 이미 예언의 아까 말라기 4장 5, 6절 그 말씀 침례 요한이다. 올 사람이 미리 왔어요. 네.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전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은 임의로 대우했다. 네, 그런 소리예요. 함부로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임의로 함부로 대우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everything they wished. 모든 일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뜻대로. 여기서 그들이 뜻은 뭐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예수님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을 꺼리는 사람들, 예수님 복음을 꺼리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그런 뜻이에요. They wished.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함부로 대화했다. 그들이 뜻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뜻대로.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모든 일을 정사를 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사대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they wished, everything they wished, they have done. 그들이 그렇게 그를 대우했다. to him, to 그를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대우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하게 살해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했죠.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이 완성자이시다. 구원사역의 진정성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완성자 확실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완성자이심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진정성을 확정해주는 말씀이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어떤 재력이 있든 능력이 있는 세상적인 능력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불신자들에게는 알지 못해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다른 세계를 갖다 지네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지가 하는데 그건 아니야. 지옥이야. 어? 응. 지네들이 정해놓고 막대기 돌 금붙임 거기다 붙여놓고 응? 그것이 다 한다라고 그게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고 비밀이고 성도들에게는 확연히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택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앞으로 택함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현재 상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 히브리어로 라르,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은 것, 이런 거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앞으로 예수님 믿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